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면 참 복되다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이구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고 할 때 이것은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죠. 프랑스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 세 여인 뒤로 저 뒤에 보이는 곡식단도 보이고요. 또 수레에 가득 담긴 또 곡식도 보입니다. 풍성함을 느낄 수 있지요. 한편 생각하면 참 목가적이다,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 세 여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들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혹자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시 사회의 불평등함을 고발하는,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밀레의 심정은 어떤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그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의 고향 마을이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사실주의,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그림에 담고 있는 거죠. 밀레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관점에서 이 그림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들, 이 여인에게서, 이 그림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울 수 있는 이삭을 남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참 소외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들, 실상을 고발하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 세 여인은 그런 삶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 이렇게 부제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 밀레의 다른 작품,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있죠.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요. 이 만종이라는 이 제목, 이 뜻은 이 저녁 종이죠. 저녁 종인데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로마 캐톨릭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삼종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6시, 정오,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부부는 감자를 캐고 있었거든요. 이 감자를 캐고 있던 중에 저녁 종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일하던 그 손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 밀레는 이 그림의 제목을 감자 수확을 위한 기도라고 붙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을 부탁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호인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의 제목을 이제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결국은 이제 만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의 제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그림이어서 우리가 원작의 그 느낌을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지금 수확물을 얻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수확물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농사가 가능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과 또 인정, 그에 따른 감사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적당한 구름, 그림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한쪽은 굉장히 밝고 또 한쪽은 이렇게 적당하게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고요. 그 결과 우리는 비록 땀 흘려 수고하며 감자를 수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삶이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고 또 가난한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확신, 또 그에 따른 감사,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77절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위한 시로 지어졌어요.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장막절, 77절.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감사의 찬양이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시였습니다. 이 시편 65편은 이런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시예요. 시편이에요.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 수확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안식일 예배 때에도 그들은 감사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의 시의 내용은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오늘 시편 65편에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그러면 이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복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본성상 타락한 인생이에요. 이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죠. 그리고 이 죄 사함 받은 이 사람이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서 그 은혜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 그 삶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인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택하시고, 두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사, 세 번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여기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택함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선택이죠. 또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나누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렇게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사귐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뭐 해야 되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 세 번째 동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여기 주의 뜰은 성소의 마당을 가리켜요. 성소의 마당에서 뭘 하는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과 제사 드린 백성들이 그 제사 제물,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뜰, 바로 성소의 마당이에요. 여기에 함께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의 행위를 공유한다, 그 뜻이에요.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주의 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잖아요. 이거예요.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 그게 성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산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참 복받은 인생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참 멋진 이 고백, 이 시적인 표현을 해낼 수 있었을까? 감수성이 뛰어나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이런 고백 시적으로 표현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이끌어 당기셨고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원의 복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복은 어떻습니까? 가졌다가도 잃어버립니다. 손에 잡았다가도 놓칩니다. 잠깐 누리다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구원의 복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에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거든요. 또 편리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다 빼앗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요, 공허해집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친밀한 영적 교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전부를 다 주신 분, 용서받았으니 다 됐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손절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손절한다. 손절한다, 그게 뭐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손절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인생, 제 삶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손절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참 어리석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은 당연한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농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농사 짓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농사에서 좋은 수확물을 얻게 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는 결론이에요. 여기 여러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이 농사라고 하는 이 예를 하나 들고 있긴 하지만 농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농사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결과물,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며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한 낙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른 새벽, 아침, 잠자리에서 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실 인식하며 잘 살지 못해요. 참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정말 인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는 우리는 참 형편없구나 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유혹을 받았죠.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희 잘 살 수 있어. 그게 유혹의 본질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착각.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오해. 그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합리성, 이성.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뭐 좋은 의미의 여러 가지 정의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이 계몽주의 시대는요, 반성경적 시대입니다. 반성경적 시대. 인본주의가 본격화된 시대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예요. 인간이 더 이상 당시 종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뭔가 자꾸 구속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욕망도 절제해야 하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뒤로 빼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이상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자연 만물,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합리적, 이성적 방식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해요. 그런데 슬그머니 인간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저 뒷방 늙은이처럼 몰아내고 이제 그 자리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 시대, 바로 이신론이 가져온 결과였어요. 합리적 신앙이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이 왜곡된 신앙관을 열어놓았어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손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관자세요. 주권자세요. 우리의 인생, 개개인의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손길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의 손길을 보는 영적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수확물을 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인간의 수고와 헌신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뭐죠? 햇빛이에요. 공기입니다. 물이에요. 온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땀 흘려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수고 암만 자랑해봤자 하나님이 내 호흡 거두어 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연예계에 요즘 사망 소식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런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불러가시면 끝이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유지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인생. 이거 잊어버리면 낭패를 당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모든 복은 이 믿음의 고백 이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과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애쓰죠, 수고하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수고, 노력,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크든 작은 일이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결과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함께 온 세대 여덟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의 낙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